아람 군대 포위가 이제 풀렸다는 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제 나병 환자들이었죠. 이들 4명이었는데,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지금의 한센치 병이 아니라 피부가 하얗게 되고 벗겨지는 악성 피부병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병들 중에 전염성이 강한 것들도 있어서 율법에 따라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밖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어떻게 고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덕에 아람 군대의 포위가 뚫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성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지만 만일 살려주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얻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진영 끝에는 경계병이 없었고 진영 내에도 장막과 식량과 말과 나귀는 그대로인데 정작 병사들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것을 해쪽 속의 왕들과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값을 주고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앞뒤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병거 곧 마차 부대는 가장 빠르고 강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들의 귀에 큰 군대가 진격해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한번 생긴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법이라서 삽시간에 진영이 두려움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라도 이제 건지겠다는 요량으로 제대로 장막도 챙기지 못하고 심지어 말과 나귀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불이 났게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덕분에 아람 진영에 있던 것들은 누구의 몫이 돼버린 겁니까 지금? 일단은 악성 피부병 환자들의 것이 된 거죠. 굶주린 이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었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침묵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이를 전합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이기에 문지기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자, 일단 일련의 이 과정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들의 역할이 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격리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과 격리되고 자신들만 있어야 되는 처지고요. 먹을 것도 겨우 연명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성 안의 사람들에 대한 억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엄청난 노획물이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가난한 그들로서는 한몫 크게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신들이 고통받고 또한 멸시받는 그런 처지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 사람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부정한 병자들이 전한 말을 어찌 믿겠냐는 거죠. 저 병들고 천한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는 우리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치고 또 성을 차지하려는 아람 군대의 속임수다, 작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신하 중 한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를 허락하고 정탐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보았고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가는 길에 의복과 무기들이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하게 됩니다. 아람 진영에 있던 식량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의 값이 될 만큼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왕은 자신의 시종 무관에게 성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즉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굶주린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알고 나서 때로 성문 쪽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성을 뚫고 나가면서 시종무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시종무관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먹을 것이 넉넉해지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 경멸과 조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죽고 만 것이죠. 이 역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분명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바르면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잠잠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종무관은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과 엘리사를 경멸하며 조롱했고 왕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종무관,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자가 또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말,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